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참 나를 갈본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빈민가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직업도 없고 그의 집에서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블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 해야 했고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있을만 했는데 10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도무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10살 때부터는 수녀원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7살 때 수녀원에서 나와 영국으로 가서 이일 저일 식당일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잠잘 데가 없어서 밤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교실이나 복도에서 잠을 청하곤 했는데 그것도 학교에 들어온 불량배들에 의해서 17살 때 강간을 당했습니다. 참 이 사람의 삶은 기구하고요.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20대에 남자를 만나 결혼했건만 이 남편도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부인 보고 일하라 하고요. 자기는 직업도 없고 부인의 돈만 갈취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도 가정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TV와 신문을 통해서 베트남전을 접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 고아가 된 많은 베트남의 어린이를 보았는데요. 그것이 가슴에 계속 남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실 고아나 다름없이 살아온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베트남의 그 전쟁 고아들의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4년 후 1989년에 자신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이 크리스티나 노블 아주머니는 베트남에 갑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전쟁 고아와 그 노숙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병원을 세우고 보호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 무일푼이지만은 뜻에 동참해 주는 여러 십시일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베트남과 몽골의 70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 20인을 뽑을 때에 노블 아줌마도 뽑혔습니다. 10살 때 엄마를 잃었고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월급 받아오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오면 아버지가 다 빼앗아서 술을 사 마시곤 했습니다. 자신을 강간했던 불량배들, 결혼 후 자신을 이용만 해먹는 남편, 자신의 주위의 모든 여건과 형편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저주할 수밖에 없고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신앙인이었던 크리스티나 노블은 기막힌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어릴 때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베트남의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 상처를 사역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바꾼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아픔과 고통은 잔인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안 가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생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니다. 참 원망스러운 처지, 너무나 어려운 형편, 참 안타까운 아픔의 시간들, 그 골짜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학생들이 재수 안 하던가요? 예수 믿으면 실직 안 하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 같은 고통의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내 모든 인생의 삶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풍성한 삶을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뜻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정서적인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대부분이요, 참 마음이 감옥이 되어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 과거의 아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일,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들이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10,000달란트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사람이요 왕한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성경에 여러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요,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로마의 은화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남자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이 15만이면 15만 원, 요즘 2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입니다. 한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이게 한 달란트가 뭐 하겠나 하는데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안식일 제외해가지고 일하는 날짜를 300일 잡으면요,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맡겠다. 이거 한 달란트 얼마 안 되는 아니고요, 20년 연봉입니다. 연봉이 1억이면 20억입니다. 연봉이 5천원이면요 10억을 맡긴 겁니다. 한 달란트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면 이건 계산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20만 년치
연봉이니까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20만 년치 연봉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제 계산기가 두드러지지 않는 액수입니다. 20만 년치 연봉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길래 20만 년치 연봉을 빚졌겠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조금 과장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왕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아내도 자식도 다 노예 삼아라. 모든 물건 다 팔아라. 못 갚습니다, 여러분. 못 갚으니까 무조건 다 노예 삼고 죽을 때까지 노예 삼어라. 대대로 노예 삼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봐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20만 년치 빚을 진 것도 놀라운데요, 20만 년치 빚을 갚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더 놀랍습니다.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 갚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여러분, 20만 년치는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돈입니다. 어쨌든 탕감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빚졌는데요,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100일치 임금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면요, 한 4개월치 임금입니다. 이건 피부에 와닿거든요. 내 월급이 500만 원이면 4개월치면 2천만 원 아닙니까? 야, 2천만 원은 피부에 와닿는 돈이에요, 이거. 야, 이거. 갚아라. 친구야, 내가 꼭 갚을게. 시간 좀 주라. 내가 줬잖아. 몇 번째야? 그래서 멱살을 잡고 법원에 고소해가지고요,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수십조 원을 갚아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그 2천만 원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넣어? 그놈 봐라. 도로 불렀습니다. 네가 그 친구를 긍휼하게 될 거 아니가.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취소다. 너 도로 감옥에 들어가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에서 34절에 이의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수십조 원을요. 불가능합니다. 감옥에 두었다는 말은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갚을 수 없으니까요. 이 비유를 하신 이후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고 지옥에 보낸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사함의 그 은혜의 기쁨, 신앙생활의 그 풍성한 은혜, 마음의 감격과 감동,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되고요, 예수는 믿지만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도요, 용서를 구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묘목을 심었습니다. 산에 묘목을 심어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거 일주일 뒤가 뽑기 쉽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났습니다. 30년 돼가지고 거목이 되었습니다. 요거 뽑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뽑으려면 엄청 시간 들고요. 중장비 가져와서 뽑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죄의 뿌리가 깊이 빠지기 전에, 심겨지기 전에 빨리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죄의 결과 놓고 잠시 울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선교단체 가서 이렇게 신앙 공부도 하는데요,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회개했는 거 왜 내일 또 회개 기도하냐? 하나님은 죄가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용서하고 잊었는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데 또 어제 했던 회개 왜 또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번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붙이면 그건 싸구려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또 해야 됩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요?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오랜 묵은 죄는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큰 나무가 되어서 이 뽑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 진짜 영적인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냐고요? 또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머리로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해서 용서가 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슴이 용서가 안 돼요. 나에게 상처 준 그 남편, 내 집 한 동 가져가 가지고 탕진해버리고 안 갚는 저 친구, 그래 놓고 내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는 흥청망청 사는 거 보고 돈 없다 하고.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는 용서했는데 가슴이 용서가 안 돼요. 가슴이 용서할 때까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가슴이 용서됐나요? 그 완전한 용서 아닙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몸이 용서해야 됩니다. 몸이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길 가는데 그 사람 만났어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났어요. 머리로 용서했어요. 가슴으로 용서했어요. 근데 길 가다가요, 딱 부딪힐까 싶어서 나도 모르게 몸을 탁 틀어가지고 옆으로 새버립니다. 몸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몸이 용서할 때까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떨리지 않고요, 내 목소리가 안 떨리고 자연스럽게 안부로 물을 몸이 용서할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구분해야 됩니다. 용서는 피해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가 뭡니까? 복수할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망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망하는 거 보고 잘 됐다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해는 다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 안 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는 언제가 화해되느냐? 가해자가 피해자인 나한테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될 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나면서요,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화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일본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는 구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왜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신앙생활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죽을 때까지요, 아니요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감격은 빼앗아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게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때 가르쳤던 교수님하고 구약 교수님 김지창 교수라고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통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해보니까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가 없습니다. 설교 못한다고 뭐 불평은 있을 줄 몰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니까 나가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나가죠. 이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못한다고 안 쫓겨납니다. 강의 못하면 학생들이 아이고 저 교수님 막 강의 못한다고 알아서 포기하고 알아서 책 보지, 강의 못한다고 안 쫓겨나고 교수 사회도 관계 때문에 그만둡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수직적인 관계, 이게 바로 돼야지 행복합니다. 성도와 사이의 이 관계가 바로 될 때에 풍성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이 관계를 깨뜨리면서 지옥 같은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용서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므로 우리 심령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합니까? 멍멍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멍멍이 닮습니다. 멍멍이가 나옵니다. 소가 새끼 나오면 고양이가 안 나옵니다. 송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새끼 나오면 망아지가 나옵니다. 저거 엄마 아빠 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제 거울을 보고요, 제 사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아버지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걸음걸이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하고 헤어지가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결혼하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모도 걸음걸이도 우리 아버지하고 거의 닮았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하나님 닮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고등부 애가 사고를 친 애가 하나 있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말하자면 구치소에 갔습니다. 소년은 구치소에 갔는데 미네를 갔더니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관계가 어찌 됩니까? 목사입니다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냐니까 증명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증명서를 내야만 들어갑니다 해서 카톡으로 받아도 되냐니까 카톡으로 받아도 된대요. 그래서 언론 노예 임원에게 연락해가지고 카톡으로 재직 증명서, 소속 증명서 좀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내니까 핸드폰 반납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내세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오전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여자아이들 면회, 11시 10분부터 30분 동안은 그 구치소에 있는 남자아이들 면회 시간. 그 제가 10시 반에 올라가니까 30분 기다렸어요. 그 이제 학부모들이 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들이. 그 아버지도 뭐 아버지겠죠. 남자도 저까지 한 서너 명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엄마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면회 왔습니다. 적고 신분증 내고 사진도 못 찍는다 그래요. 휴대폰도 내고 현금이나 카드만 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식도 사고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랬는데 웬 아주머니 옆에다 오더니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예 했더만은 아무개 엄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엄마입니다. 누구 면회 왔습니다. 목사님도 면회 왔는데 뭐 이러니까 목사님 한 번 오셨네요 갔더라고요. 그 제 또래 때는 남자가 한 4명 있었는데 1순위로 저를 보고 목사님입니까? 해서 감사하죠. 산적처럼 안 생겨가지고 4명 가운데는 목사처럼 생긴 게 저가 같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10년 되고 30년 되고 50년 되고 얼마나 예수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랬는데 얼마나 이 모습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집에 음식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날파리가 끼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 금방 파리떼, 바퀴벌레, 날파리가 우리 가슴 영혼에 언제 생기는지 막 생기가 날아다닙니다. 이거 빨리 영혼의 쓰레기를 정리하셔야지 이러한 더러운 날파리들, 바퀴벌레들이 우리 영혼 가슴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쓴뿌리 계속되면 계속 썩어가면서요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기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옳다. 네가 뭐 잘못했는데 너 억울하게 당한 거야. 저 사람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 우리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요 우리 마음에 분노를 키웁니다. 자책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복할 수는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망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영혼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신앙인이지만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고소하다 생각하지 말라. 먹이라. 목마르거든 니도 당해봐라. 그런 생각 말고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 일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일이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얼굴 위에 올려놓습니다. 숯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얼굴이 멀게지고 열받아가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미워해야 되고 나에게 보복해야 되고 내가 망하는 것을 그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로 축복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더 빌려주고 더 잘되라고 하는 것 보고 내가, 이 원수가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악에게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신앙생활의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과 같이 용서로 자유를 누리며 선으로